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해 주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사부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같이 하시면서 우리 사부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사부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벌려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손을 뻗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두 번째로 찬양할 때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임원단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저기 문 쪽에 계신 임원단 분도 계세요.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찬양단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찬양단과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신나는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정원성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주님 앞에 보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5박 7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러 갔으나 넘치게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문제로 어두운 그늘 속을 헤매며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들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지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무 홍하은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 11월 월삭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1일 토요일 5시 30분에 5층 예배당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신길 뉴타운 축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11월 1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교회 근방의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곳곳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신길자이, 프레이비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탄 선물 저희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티켓을 놓고 왔는데 저기 두고 왔는데 저희 한 박스당 3만 원 받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 따뜻한 마음 이웃에게 연말 맞아서 함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청년회 소식입니다. 2부 순서 가족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생명내가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별 예찬 가족이 함께 조인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교기도 모임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4층 미션홀에서 진행이 되니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1월 12월 큐티책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 저희 한 권당 4,500원씩 보이시는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회 2025년 총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11월 16일 주일에 사부 예배 끝난 후에 이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 QR코드를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회칙 개정과 임원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이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당일에도 현장에 오셔서 직접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받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임정빈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바쁘게 오고 계시다고 하셔서 비록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순서는 광고 여기 마치고 이후 순서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또한 주님의 은혜 따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의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희망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신약 253쪽 부분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단기 선교 보고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고 영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선교팀장 정원서입니다. 우리 영상은 우리 박예은 자매가 또 섬겨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좀 진지한 느낌이었는데 올해 선교팀이 유독 분위기가 쾌활하고 발랄해서 그거에 맞춰서 영상도 좀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이제 선교회 보고 시간이고요. 저희 선교가 가서 어떤 것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좀 더 사진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좀 나왔고요.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여주시면,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선교는 추석 기간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다녀왔고 총 19명의 팀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팀원들 잠깐 나와서 잠깐 서로 내가 무슨 역할을 했고 어땠는지 짧게 한마디씩만 하려고 하는데요. 좀 나와주세요. 저희가 아쉽게도 오늘 뭐 출근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 모이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 서주시면, 네, 저는 팀장으로 섬겼고요. 네, 팀장 하면서 회계를 같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가 유독 사람도 많고 가장 쾌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캄보디아의 뜨거운 열기가 제 목 속에 남아있어 많이 타 있는데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이 여운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은우부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땠는지 한 마디씩만 할게요. 저는 무언극 디렉팅과 가방 꾸미기 역할과 시끄러움을 맡았고요. 간증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저는 가방 꾸미기 팀장 역할을 맡았고요. 팀원들이 다 잘 도와주고 서로 즐겁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후기를 읽는데 후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가시는 분 있다면 또 후기를 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도장놀이 코너학습 팀장과 이 영상 사역을 맡았는데 정말 이번 선교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저를 잘 다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무언극 리딩하고 이제 나은 거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었고요. 예, 힘쓰는 일 같이 맡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축복 사역을 맡았는데 축복 사역 이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네, 섬기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워십팀 팀장을 맡았는데 같이 깃발춤 연습하고 춤 연습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영신교회에서 첫 선교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송 팀장하고 의료 담당을 했었는데요. 다들 특송 잘 외워주셔갖고 은혜롭게 찬양 현지어로 찬양 잘 부르고 왔고요.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잘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티셔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물품 관리 했었고 네,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물품 관리 같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재밌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운동회 준비랑 그다음에 율동 같이 했고요. 역시 캄보디아 아이들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이 운동회 같이 준비해가지고 잘하고 왔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율동 팀장을 맡아서 즐겁게 율동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환경미화 저희 편지 쓰는 거 같이 했고요. 그다음 무언극, 그다음에 도장 꾸미기 같이 했습니다. 잘 다녀왔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을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경례. 네, 계속 저희 자료 보여주시면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 선교를 가기 위해서 총 52번의 모임을 했더라고요. 보시면 선교 가기 전에 토요일마다 4번 모였고 기도 모임을 48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꼭 기도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기도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선교 일정은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 회계 내역인데 보시면 액수가 많이 크죠.
4,500만 원 들었고요. 특히 이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섬겨주셔서 후원금 한 2,500만 원 가까이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보시면 진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의 금액을 채워주셔서 저희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진 보면 저희 출발하기 전에 찍은 건데 무려 새벽 4시에 찍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누가 한 명이 없어요. 네, 저희가 3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꿈속에서 선교를 깊이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나 되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또 청년의 부장님이 김현경 부장님이 그 청년 집까지 가셔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깨우셨대요. 그래서 공항까지 바래다 주셔서 무사히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는 인천공항이고 두 번째는 제가 베트남 경유해서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도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지금 서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여권이 찢어져 가지고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어서 한국에서는 되는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돌아오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뭐 캄보디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딱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캄보디아 입국하는 모습이고 이제 대형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2일차부터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됐는데 저 사진에 있는 곳은 뜨로바이 직영교회라는 곳이고 장성숙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지는 한 3주 정도 됐었고 단기 선교팀이면 첫 번째 저희가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 날은 저희가 토요일 날이어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가서 이제 좀 하는 사역을 준비했고 저희 보시면 과자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노방전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그 페인트 칠도 했었고 보시면 저기 이삭이 바지가 다 버릴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네, 다음 날 이제 저희 뜨로바이 직영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이지수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저 천지창조란 연극을 했는데 무언극은 저희 영신교회 오리지널이에요. 정다현 청년이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무언극이었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선교사님도 저 대본이랑 의상을 좀 저것들 달라고 하셔가지고 전수해 드리고 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성경학교 하는 모습인데 저희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도장놀이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십자가 만든 모습도 있고 네, 넘겨주시면 네, 저렇게 가방 꾸미기 해가지고 가방을 꾸며서 또 가져가고 우리 박병찬 형제가 또 저 뜨거운 날씨에 태권도 복을 입고 열심히 섬겨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나고 아이들 이제 배웅해 주는 모습들이고 또 아이들이 가기 아쉬워가지고 뭐 저희한테 찾아와서 같이 뭐 사진도 찍고 하면서 헤어졌던 모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왼쪽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 보면 캄보디아 분들이 계신데 저희 통역해 주시는 분이랑 교회에서 섬겨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오른쪽은 저희 맨날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경건회를 통해서 마무리했는데 저희 호텔에 좀 저는 세미나 룸이 있어서 같이 경건회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3학기 초등학교라는 곳을 갔고 저기는 이제 그 선교사님 교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한 200명 정도 넘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가서 특성도 하고 지금 무언곡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되게 더 많은 아이들과 또 이제 코스 학습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을 쭉 했고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도장놀이도 하고 또 태권도도 하고 또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운동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뚜로바이 직영교회를 가는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저희가 교회 앞에서 같이 팀원들과 함께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이제 박홍 전궁교회란 곳인데 저희도 영신교회랑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장성준 목사님이라고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서 세운 교회예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갔었고 저기 현지 아이들과 같이 좀 노방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 있는 아이들이 저 교회에 있는 아기들이거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왜 내 얼굴 뜨지? 네. 저희 박홍교회에서도 똑같이 노방 전도하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박홍교회 청소년들 워십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워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좀 많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폴짝폴짝 뛰고 아까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란색 티셔츠 입은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찬양팀 같은데 정말 큰 은혜가 됐었고.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랑 이제 박병찬 형제가 이제 태권도를 하는데 그 캄보디아어로 이제 1, 2, 3, 4, 5가 있어요. 모이삐 바이 부원 뿌람인데 이거 약간 헷갈려가지고 컨닝하면서 이제 발차기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저희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또 선물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원래 좀 더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 3일차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속으로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팀원들 마음이 다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 사역을 마무리하게 돼서 다들 감사하게 저렇게 사역을 끝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 파란색 옷 입은 친구들이 그 박홍교회 그 청소년 사역팀이었고 정말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이.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마지막 전날 축복 사역한 모습이고 우리 홍하은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달력마다 저희 사역 사진이랑 편지를 붙여가지고 조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되게 의미 있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지역 탐방을 해서 앙코르와트 갔었고 너무 좋았는데 또 너무 더워가지고 다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좀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뭐 사진도 찍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캄보디아의 그 프놈펜에 새로진 신공항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선교사님과 이렇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잘 다녀왔고 지금은 이제 특별히 좀 선교지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청년을 모실 건데 우리 01년생들이 함께 좀 섬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김사랑 청년부터 나와서 네,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새벽이슬 청년의 김사랑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 준비한 간증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결심한 후 약 10개월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준비할 땐 막연히 오래 남은 것 같았던 선교가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삶을 바쁘게 살다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 설레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선교였는데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저의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괜스레 선교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시간을 탓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한 기도뿐이었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함도 커지다 보니 기도조차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내가 선교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니에요. 울지 않고 긴장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선교에 가면 무얼 할까 이렇게 출발 직전까지 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선교 당일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거쳐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룸메이트 언니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인상 깊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좀 나누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았는데 이제 첫날 나눔이 캄보디아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비행기 지연으로 오히려 좋게 베트남에 격려하면서 잠깐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 중 들었던 생각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더워진 날씨와 낯선 환경이었지만 한국에서부터 생각했던 저의 불안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만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선교 두 번째 날에는 뜨로바익 직원교회에서 노동사역과 노방전도를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노방전도는 처음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언어도 다르고 인사하는 방법부터 다른 캄보디아에서 현지 사역자에게 차근차근 배우며 전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자와 안내지를 들고 나가서 한 집 한 집 들러서 프레아 예수 스랄락 네악 이 뜻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인사하는 것과 이 문장이 다였지만 그 문장에 진심을 녹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과 그늘 하나 없었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는 마음 하나로 기쁘게 전도하러 마을 곳곳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노방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망고와 삼겹살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노동사역에서 이제 남자 청년들은 화단 만들기와 페인트 칠하기, 여자 청년들은 앞으로 남은 노방전도와 교회 사역 후에 나눠줄 선물을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날씨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너무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그래서 땡볕에서 일하기가 정말 누구나 하기 쉽지 않고 또 누군가는 실내에서 일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불평할 수도 있고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 없이 묵묵히 맡은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더운 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이 저물고 저희 선교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을 맞이해 예배도 드리고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워십과 무언극을 보여주었고 이후 율동을 시작으로 가방 꾸미기, 도장 찍기, 태권도로 나뉘어져 활동을 했는데요. 함께 준비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티없는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눈빛. 네. 많은 인원과 함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끼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팀원들과 합심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교 네 번째 날에는 이제 3학기 초등학교에서 같은 준비된 활동을 하고 운동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저희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라 소통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근데 현지 사역자 린 시몬 통역사님이 진짜 더운 날씨였는데도 목소리를 저희보다 더 높여서 열정적으로 저희의 말을 통역해주고 그 덕분에 저희가 수월하게 운동회까지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의 섬김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린 시몬이라는 친구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선교 다섯 번째 날에 박홍교회에서는
지금껏 섬긴 사역지 중에 가장 덥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또 박홍 지역은 저희가 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의 색이 짙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역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저희가 다가가니까 이제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많이 경계를 하면서 저희가 오면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 분들도 계셔서 이전에 했던 노방전도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긴장이 된 채 전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도로가 샛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샛길에서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저희한테 과자를 받아가더니 저희랑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랑 같이 가자고 말은 안 통했는데 그냥 저희 손을 먼저 잡아주고 저희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와 주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노방전도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활기를 좀 찾았습니다. 저희 같이 갔던 현지 사역자분들과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걷고 저희가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즐겁게 걷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저희 앞에서 과자랑 전단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기도 했고 이를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노방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유창한 말로 전하진 못하지만 나의 진심이 그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고 이를 꼭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과자를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이제 함께 예배드릴 때는 박홍교회에서 이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워십과 찬양을 준비해 주어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더운 날씨와 협소한 공간까지 더해지니 모두가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쯤 정말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비가 내렸고 온도가 시원해지면서 우리의 지친 체력과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헤세드 캄보디아 팀이 준비한 모든 사역을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제가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선교를 통해 제가 느낀 좋았던 점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한국에선 사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제가 평상시에 느끼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시각에서 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교 중에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말 생생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부끄럼 없이 제가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과자를 주면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좋게 보는 시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요. 제가 그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한 적이 있었나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던 시간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선교 직전까지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이 끝나고 돌아보니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교에 가기 전 저는 선교에 왜 가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고 선교가 꼭 필요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번 선교는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장성숙 선교사님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선교에 오면 여기 다녀간 사람만 볼 수 있는 현장의 열기와 아이들의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오지 않은 것과 정말 다릅니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장들이 저희 가슴 깊이 새겨졌고 제가 했던 나약한 고민을 비로소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선교에서처럼 그 뜨거운 마음을 매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맡겨 일하고 계시는 장성수 선교사님과 소세직 선교사님을 위해 그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그곳의 어린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지한 발언을 길게 본 적이 없어서 좀 면역이 없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인생 첫 선교였는데 그 선교 후기를 풀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증 제목을 두 아버지와의 동행이라고 썼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궁금해하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교에 가고 싶어진 것은 제가 작년 선교 후 그 보고 예배에서 딱 말 한마디를 듣고 선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라고 다현 언니가 작년에 이 시간에 똑같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 선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선교가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심지어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동안 선교에 매번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선교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선교라고 하면 뭔가 되게 홀리한 사람이 가야 될 것 같고 봉사정신이 뛰어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사랑을 좀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단정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궁금하면 가보면 된다니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의식 중에 묻어놨던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다들 간증하러 이렇게 나오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왔다.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랑을 받고 왔다.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해주는 걸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고 한 번쯤 꼭 가봐라 이런 선배들이 많았는데 뭐가 좋은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길래 가는 거지? 이런 궁금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는 왜 자꾸 가는 걸까? 그 명절에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제가 선교를 가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선교지에 가야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할 때 명절이라 비행기표가 없다고 마음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주셨고 좌석 또한 부족한 때에 우리 자리를 결국 다 채워주셨고 출발 전주까지도 재정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쓰고 있었는데 또 성도님들 마음 움직여 주셔서 그 부족했던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하고 먼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땅으로 향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가서 어떤 일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어요. 저희는 새 사역지에서 비슷한 사역을 했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매일 다른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뚜로바익 직영교회에서 첫 노방 전도를 할 때 느낀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 줄 아는 말이 진짜 딱 한마디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예배당이 또 꽉 차는 걸 보는데 제가 왠지 뿌듯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앞에서 특송을 할 때는 아이들 표정이 썩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송 이후에 워십도 하고 찬양 율동하고 무언극을 지나면서 보니까 애들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설교회까지 아이들이 집중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제목인 예수님 처음 알게 될 그 땅의 주민들 마음 열어주세요 했던 기도의 응답을 목격하는 것만 같아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 학습할 때는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저희가 바디랭귀지를 하는 것에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그 순수한 마음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랑이 없다고 단언했던 사람인 만큼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가니까 뭔가 지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걸 꼽으라고 한다면 찬양 율동할 때 하이파이브 하는 동작에서 애들이 쭈뼛거리다가도 손 내밀어주면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손뼉 쳐주는 게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하는 와중에도 저 또한 쭈뼛거리고 있는 걸 발견해서 아, 내일은 진짜 더 많은 애들 손뼉 쳐줘야지, 더 많은 손 잡아줘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으로 다음 사역지인 3학기 초등학교로 향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제가 사랑받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8시도 채 되지 않은 아침 시간에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무슨 연예인 학교 오는 것 같이 다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너무 정신없이 활동들을 이어서 하는데 애들이 먼저 인사하자고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는 애들도 있었고 코스 학습할 때 쓰레기 치워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봉투만 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조그만한 4, 5살 되는 애들이 쓰레기를 알아서 모아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갑자기 그냥 시야에 훅훅 들어오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되니까 아, 내가 이 땅을 캄보디아 땅의 사람들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사실 기도할 대상이 나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이들을 보내면서 마중을 인사를 해주는데 그 안아달라고 다가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이를 안아줄 때는 뭔가 갑자기 너무 코가 찡할 정도로 사랑에 압도된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 이래서 다들 사랑 주러 가서 사랑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게 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주는 건데 오히려 그 조그만 애들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놓아주기 미련이 남을 정도였지만 한 명이라도 더 안아주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전에는 제가 사랑을 나눌 줄 모른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너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사역지였던 박홍 전군교회에서는 저희가 많이 지금 얘기 들으셨다시피 너무 힘들어했고 더위로 다들 녹아내리고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채워주는 선교팀과 현지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됐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들 땀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팀원들을 막 쳐다보면서 자기도 눈에 맛이 갔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지 사역자들도 저희가 사실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캄보디아어도 안 되니까 현지 사역자들과도 소통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는 정말 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 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헌신을 배우게 하셨고 청년들의 나눔을 통해서는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첫 복음을 듣는 어린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초심을 되찾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를 느끼게 해주셨고 아, 이런 걸 주시려고 나를 이 땅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장성숙 선교사님께서 첫째 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랑이가 앞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단기 선교를 와서 봐야만 그 영혼들이 눈과 마음에 남고 그래야 계속 기도하게 된다. 그 첫째 날 그 말을 듣기만 할 때는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그 어린아이들과 눈 맞춰보고 손 잡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 가기 전에 기도 모임에서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사실 전 진심 100%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자꾸만 선교를 가는 우리 아빠. 거기 가서 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 제가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애들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빠 진짜 행복하러 가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이신 제 장로님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모두와 더 깊이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일주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는 선교가 어떠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2배로 든든하게, 2배로 담대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선교라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가서 저는 오히려 매일매일 너무 즐거웠고 매일 사랑이 마르지 않았고 모든 순간이 기대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에도 선교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는 현장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저처럼 난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따로 또 같이 선교로 나아갈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영신교회 단기 선교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사랑이 퍼지고 부흥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영상과 간증 그리고 선교 보고 들으니까 어떠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마 같이 가진 않았지만 좀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뜬구름처럼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간증에서 같이 나누신 것처럼 또 선교 본거에서 이어진 것처럼 선교는 현장 갔을 때 현장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단기 선교 기회가 있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선교의 현장이지만 또 다른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선교의 현장을, 단기 선교의 현장을 꼭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의 고백을 채워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상이 선교다라는 그러한 선교사의 고백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청년이 굉장히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충분히 많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선교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출발할 때부터 어떡하지?를 외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갑자기 LED 화면이 나가버려서 급하게 프로젝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우리의 계획보다는 현장에서 응용력을 발휘해서 그 순간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청년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현지분들도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정말 아무 이슈 없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선교의 현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며 시작을 했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며 마무리를 했는데 늘 매일매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현장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탁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 끝나고 올 때쯤 되니까 저희 영신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갑자기 막 문자가 쏟아지면서 오더라고요. 목사님 무사히 돌아오셔야 돼요라는 문자들을 카톡들을 몇 개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락이 왜 올까 싶어서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 돌아오기 이틀 전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좀 사건이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범죄 도시인 것처럼 그곳은 주목받고 있지만 그 땅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간에 기도의 힘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는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도 지금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분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인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었고 또 복음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에서 만났지만 예배당에서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다 다닥다닥부터 앉아서 함께 찬양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매번 매 시간 웃으면서 보냈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청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마주하면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현장 여러 곳을 같이 다녀봤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여전히 필요하구나. 이렇게 기독교가 충분히 전파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은 땅이 있고 지역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있구나를 매번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의 그 필요성에 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네, 건조하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심겨지기를 간절한 바람을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러한 지역들, 그러한 사회 현장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현장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이어서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14절 그리고 15절 말씀까지 이어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 다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래서부터 역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제일 아래줄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이어서 선포됩니다. 마치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복음사슬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사슬처럼 서로 믿고 듣고 부르는 일, 거기에 보내고 전파하고 믿고 듣고 부르는 일이 이어져야 결국엔 구원에 이르는 영혼까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봤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따라 보내심을 받고 그 보냄받았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들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기면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듣고 믿게 된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가 전해야지 결국엔 주님의 이름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을 사랑하세요. 주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서 있고요. 그 구원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가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랑을, 복음을 들려주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도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은우는 그 두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해맑은 표정, 저도 그 모습 봤습니다. 해맑은 표정을 짓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알고 고백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요.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려주고 나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준 분들이 분명히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해보고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모태 신앙이긴 해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엄마에게 들었는데 엄마로부터 저는 전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된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맺어진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긴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매로 만나셨으니 열매가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대부분 뭘 품고 있습니까? 크게 말해 주셔도 돼요. 뭘 품고 있어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열매가 본인이 나는 이 열매의 모습을 고수하겠어. 절대 이 예쁜 모습을 빼내지 않을 거야.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해서 그 씨앗을 퍼뜨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는 그 열매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씨를 품고 있고요. 본인의 모습을 조금은 변형시키면서 그 삶의 모습을 깨트리면서 가진 습성을 바꾸면서 그 씨앗을 내보내서 씨앗을 심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매, 선교, 사랑의 씨앗, 나한테만 품고 있으면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파의 자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그렇게 씨앗을 품은 우리들이 그 씨앗을 심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전파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표현됐던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었습니다. 19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캄보디아로 떠나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갔지만 19명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간증과 보고에서 이어진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번 선교는 가능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보내는 선교사들 그리고 함께 다녀온 가는 선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발걸음이 지난 추석 연휴 5박 7일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번 파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은우가 말을 했죠. 제가 가도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단기 선교 이번에 이지송 목사님 다녀오세요 하면 제가요? 저 말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 계십니다를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은 드려야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까지 주님 앞에 내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함께 아이들과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돌아와서는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서로 신앙을 북돋아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또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안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소식을 전하며 손을 내밀어주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이 누군가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눈빛과 나의 입술과 나의 손길과 나의 온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선교적인 일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아름답도다부터 말씀 읽고 싶은데요. 네. 혹시 말씀 찾으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은 분들은 함께 받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참 아름답다라고 증거될 거다라고 말씀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발걸음을요,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요, 아름답다라고만 하기에는 참 어려운 현장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의 현실,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땅은 진흙이고요, 거칠고, 또 지금 캄보디아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범죄의 온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요, 19명이 모두 환영받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시선을 걷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 사실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참 아프고 힘든 길이었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프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걸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열매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또 단기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이기도 할 테지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부탁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장성숙 선교사님과 소재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현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네. 선교의 발걸음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어떻게 이어갈 거예요? 잘 삶으로. 네.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그냥 정말 뜬구름 잡듯이 내 선교의 발걸음 이어가겠습니다 말고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이어가시면서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오늘도 흘러가는 중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을 선교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선교의 일상으로 이어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요. 잠깐 아까 축복을 못하고 넘어간 청년이 있어서요. 우리 임정빈 청년이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 위에 앉아 계시거든요. 아, 이러면 나만 보이는구나. 네, 방송실 혹시 3층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임정빈, 김우석 청년이 오늘 강릉 갔다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한 가정을 이룹니다. 앞에 나오는 건 너무 쑥스러워서요. 더 쑥스럽게 화면으로 잡았어요. 이제 꺼주세요. 너무 쑥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우석, 임정빈 청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새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세우는 귀한 예식을 갖습니다. 그 시간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청년들 마음 다해 축하하며 또한 그 축복의 마음, 기도의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정빈 청년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보내진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선교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캄보디아 땅과 장성숙 선교사님, 소재식 선교사님,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또한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기 선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 흘러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있고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아버지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기대하며 그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사랑을 심고 물을 주며 살아가는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렸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서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강구하기는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죄악의 범죄 온상지처럼 아버지 보여지지만 아버지 그 땅이 복음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선교하시는 장성숙 선교사님, 소재식 선교사님 아버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그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박 7일간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보고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일상에서도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선교팀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9명의 선교팀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상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음성에 보내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하옵기는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캄보디아입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이제는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땅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성숙 선교사님, 소재식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확산의 중심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된 발걸음으로 좋은 소식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어가고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캄보디아 그 땅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